할렐루야. 드디어 포인트 전도 특공대 훈련 제191차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시간 신방 전도 관련되어 있는 약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방 전도 관련한 총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저희 첫째 주에 교재 4페이지에서 60쪽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목차와 프롤로그는 그다지 중요치 않겠지만 혹시나 기회 되면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는 신방에 대한 중요성과 신방이 얼마나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지 그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았죠. 그 다음에 이강뱀 선생님 이 귀한 간증을 통하여서 제가 신방을 소홀히 하면서 아쉬웠던 점, 제가 신방을 집중하지 못하여 손해봤었던 영적인 손실들, 제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신방의 탁월함, 그런 실력들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가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조금 더디했었던 그런 아쉬움들을 간증을 통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었죠.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 대원들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이런 말씀 나누어 보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와 변수가 있다 하여 장애, 기근, 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안타까운 수관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분명히 핑계를 찾는데 그 핑계를 찾아가는 단계를 좀 저희들이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찾아 교회를 떠나기 전 그 핑계를 찾는 단계에 빨리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빨리 그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발견하면 능히 그들의 교회를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의 붙박이로서의 성도로 우리가 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비결과 비밀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 보았습니다. 첫째 주 강의 5강 다섯 번째는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이렇게 바라보니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늘 보는 모습과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에서 그분의 옆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랄 그 안타까운 어떤 아주 어울리지 않는 그 단적인 면을 발견하는 거죠. 또 우연한 기회에 그분을 이렇게 왼쪽으로 봤는데 정면을 보았을 때보다 오른쪽에서 보았을 때보다 왼쪽에서 본 사랑하는 그분의 매력을 한층 더 찾아내는 이러한 과정들을 관점의 차이라 하죠. 사람이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어떤 각도로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도 있다. 전도를 이렇게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여기서밖에 답을 못 찾는 거지요. 이 상태에서 잘하려고 하고 이 상태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 상태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저희들이 도모하고 도전하는 거지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렇게 한번 볼 수는 없나요? 전도를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의 허점이 보인다는 것들을 우리가 첫째 주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도의 철옹성이, 이렇게 보니까 전도라는 철옹성에 쥐구멍이 보이는 기가 막힌 전도 열매의 숨구멍을 찾아내는 것들을 우리에게 좀 이렇게 저희들이 갖춰야 할 좋은 전도의 관점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죠. 두 번째 주에 보면 교재 39쪽과 53쪽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아울러서 꿰매를 끼워봤죠. 1강 때는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방의 3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신방에는 3대 원칙과 법칙이 있어요. 그것들을 저희들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교제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출애굽기 18장 전반적인 말씀의 스토리를 통하여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에 관련되어 있는 강론을 또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조직 구성의 중요성,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이 주어지는 놀라운 그 공동체의 기능,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보았죠. 그 다음 2강 때는 기도의 복주머니를 갖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양한 기도의 복주머니는 더더욱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커다란 복주머니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적은 복주머니가 많다면 커다란 복주머니 하나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려보았지요. 기도에는 다양한 기도의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다양한 능력, 각양각색의 능력, 탁월한 것들,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좀 갖추자. 기도의 복주머니.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제로 제가 기도하는 실질적인 패턴들, 그 다음 멘트들,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시범을 보여드렸죠. 제가 보여드렸던 시범은 원칙은 아니나 그것들을 보고 참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방 리허설을 저희들이 실시했었죠. 출애굽기 18장 전반적인 말씀의 스토리를 통하여 이제 조직 구성을 저희들이 완성하였고요. 완성한 조직 구성을 통하여 역할 분담을 나누었고, 그 역할 분담들이 실질적으로 전도 현장에 돌입, 또 현장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센터에서 충분히 리허설을 했습니다. 리허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행 연습은 어떠한 이벤트 내지는 퍼레이드에 필요한 좋은 연습이라면요, 리허설은 전쟁을 앞두고 전도자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전도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실력을 갖추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리허설은 필요하다는 것 강조해 드리고요. 저희들이 세 번째 강의할 때 예수님의 신방 형태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나누었지요. 예수님의 신방 형태는 방문 신방과 축복 신방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문 신방은 말 그대로 스타트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또한 방문 신방이 시작되는 거죠. 이분이 왜 교회 안 보이지? 라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정도의 마음만 가져도 방문 신방은 시작될 겁니다. 마치 문을 열기 이전 문을 바라보고 열까를 생각하는 정도의 행함, 이런 것 정도도 방문 신방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있지요. 신방은 간단합니다. 가려고 준비하고 마음 먹어보고 예비해보고 대비해보고 갖추어보는 이런 정도가 방문 신방. 두 번째 축복 신방은요, 현장 방문이지요. 반드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기능들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고요. 거기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할 수만 있다면 말씀, 찬양, 기도는 필수이겠고요. 가급적 영적인 판단과 신속한 순발력을 대동하여 영접을 시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 정도가 축복 신방이죠.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주의 종들이 방문하면 좋겠고, 아니면 담당 사역자가 동행하면 더더욱 좋겠고, 그렇지 못한다면 사모님 또는 전문 신방 대원들을 대동하여 방문하는 정도가 축복 신방이겠지요. 예수님이 삭개오 선생님을 찾아갔었던 신방법을 저희들이 그대로 모방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주 4강 때 했었던 내용들인데요, 예수님과 삭개오 선생님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저희들이 강론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상태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삭개오를 저희들이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해드렸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외받았던 분입니다. 여러 가지 인색함, 체격의 왜소함, 또 어떤 질투, 시기로 인하여서 그다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던 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반전을 시키기 위하여서 선택했던 유일한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사람에게 뺏은 거나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아드리고 그의 모든 재물을 나누어 드리는 정말 예수님으로서 좋은 제자를 양육해내는 이러한 과정들을 예수님과 삭개오라는 조연과 주연으로 스토리를 잘 강론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 제5강에는 영적인 스프링 효과가 어떤 것인가를 강론해 드렸는데요. 저나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대원들 집사님, 또 영상에 참석하고 있는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 전도 특공대 여러분들, 스프링 효과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스프링 효과는요 길 가다가 커다란 귀한 물건을 발견하여 그걸 취하는 기쁨이 스프링 효과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스프링 효과는요 나를 한 단계 더 업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이지요. 유념하셔서 영적인 스프링 효과를 여러분들 잘 누리고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 강의 내용의 교재는요 59쪽에서 89쪽까지 말씀들을 잘 정리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였었죠. 세 번째 주 첫째 강의는 신방의 균형이라는 그 균형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방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균형을 잘 준비하는 자, 영적인 균형을 잘 이루는 자, 영적인 조화를 잘 아우르는 자들이 결국 전도 열매를 많이 취하더라. 성경의 말씀에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공유했고요. 그 다음에 신방 대원들의 기도법 말씀 나누었죠. 성령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성령님을 내 영혼 육의 인격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얼때모도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법 4가지를 제가 시범도 보여드렸고 실질적으로 전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운 전도의 테크닉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모로도 해드렸고요. 또 직접 여러분들과 실습도 했었죠. 그 내용들을 유념하셔서 정말 날카로운 성령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 두 번째 강의 시간에 했었던 건요. 예수님의 신방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었지요. 예수님의 신방 이야기 1번. 예수님의 신방 전략의 4가지는 어떤 것들이었는가? 잘 교재를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방 대원들이 갖추어야 할 균형 4가지. 동서남북. 네 4가지의 균형을 어떤 자가 어떠한 역할을 통하여야만 올곧게 건강한 균형을 이루어 물체를 잘 운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신방 전도의 효율성 4강 때 했습니다. 신방대원들의 품위이지요. 신방대원들의 영적인 질서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 네 번째 강의 시간에 신방대원의 대화법 10가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어떠한 대화법들이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피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능력적으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탁월한 대화법이 있다면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떠한 사역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여러 가지 모양들을 예를 들고 실질적인 디테일한 대화법들을 잘 정리하여 신방대원의 품위와 신방대원의 10가지 대화법들을 우리가 공유를 했습니다. 교재에 보면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 번 더 참조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세 번째 주 다섯 번째 강의 때는요, 예수님의 신방 이야기 두 번째를 강론해 드렸습니다. 죽으니 나흘이나 지나버린 나사로를 찾아갔었던 예수님,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신방을 정리하셨는가? 예수님은 5가지로 신방을 정리하셨는데 어떤 순서로 그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셨는가? 그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방문을 하셨지요. 그 다음에 방문을 하셔서 위로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망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죽은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달리라고 하니까 거기 일어나는 역사가 이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회복이 일어나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방문하셨고 위로하셨고 사망에게 명령하시니까 살아났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죽은지 나흘 지난 나사로를 통해서 신방을 정리한 스토리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찾아가신 걸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그 어려운 상황의 사망의 다양한 눌림과 다양한 병마와 다양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 다섯 번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문제가 해결되고 눌림이 해방되고 넘어짐이 일으킨 바 되어지고 쓰러짐이 올곧게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1강과 5강까지 세 번째 주 강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 특공대 훈련 제191차 신방전도 네 번째 주, 이제 마지막 강의를 지금 정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재 89쪽과 93쪽 또 103페이지까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했던 첫째 강의는 정착 양육팀 구성의 협력이라는 소주제로 신방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교회 부흥에. 아무리 전도가 좋고 신방이 좋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소망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진짜적인 소망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많이 방문한 성도들이 다 불풀이 흩어지지 않도록 나가는 문을 막고 뒷문을 막아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 양육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또 세상의 가장 큰 목표이잖아요. 마치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우의 보배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 정착 양육팀의 구성과 협력을 교재 80페이지를 통하여서 1차 강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착 양육팀의 구성을 하는데 팀 구성에 3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데요. 정착 양육팀 팀 구성의 3가지 조건은요, 섬기는 교회에 어떠한 봉사에 동참을 하지 않는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다. 수면 위에 오른 사람보다 수면에서 오를까 말까를 대기하는 자, 그리고 수면에서 나타난 자는 이미 그가 가진 모든 패를 다 노출된 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수면에서 패를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동기부여를 잘 통하여 이 사역에 동참토록 유도케 하는 것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추천하는 자를 적극 이 팀 구성원에 합류를 시키는 게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너가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옛날 사람, 그 사람,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 라고 추천하는 사람을 꼭 합류를 시키는 것이 조직 구성에, 팀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처럼 영적인 컨설팅을 하고 교회 부흥의 동력이 되어지는 전도 강사, 저 같은 강사들, 즉 외부 강사들의 권면을 받은 자들이 이 팀 구성에 합류하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이라는 것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첫째 시간에 정착 양육의 성공 사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성공 사례 비결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교재 82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으로 보기만 하여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요, 인간의 욕구 충족 5가지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교회 오는 거 너무 좋지요. 이와 같이 정착 양육팀들이 이제 팀워크가 준비되어서 그들을 케어하고 교회 부흥의 동력으로 훈련하는 거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와 같이 우리의 의도대로 올곧게 그 섬기는 교회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영적인 붙박이가 되어 거룩한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인간의 욕구가 있다. 그 욕구가 5가지로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5가지 인간의 욕구를 잘 극복해 준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기 좋겠지요. 100% 된다는 말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런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착하고 교회의 붙박이로서의 동역자가 되는 숫자가 지배적으로 적더라.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전략, 저런 교육, 저런 어떤 방침 다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첫걸음이라면은 욕구를 충족하는 거더라.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더라. 5가지. 그 욕구를 잘 충족해 주는 것이 더욱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정착시키는 좋은 첫걸음이 되더라는 것. 교재 84쪽과 89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보셔서요.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결과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의 성공 사례는 조금 저희들하고는 조금 생소하잖아요. 실질적인 일어난 일들이긴 하지만 저희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근데 교회, 즉 전도를 하여 신방을 하여 교회가 부흥되었다. 이 사례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평 이동을 해서 교회가 부흥되었다. 재정이 많아서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잘 적용을 하니까 젊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부흥되었다. 중요한 전략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불신자냐? 라는 것이죠. 수평이동의 대다수의 99.9%는요, 기존 성도님들이고요.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교회를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거의 대다수 90% 이상이 교회를 정착하지 못한 이곳저곳 끼우다는요, 방랑객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분들은 물론 중요하지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결코 엄밀하게 따지면 불신자가 아닙니다. 물론 좋지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고 추구해야 될 것은 불신자 전도입니다. 불신자 영혼 구원은 불신자, 죄인을 의인의 집으로 인도하고 죄인을 아버지 하는 예배장에 인도해야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의 목적, 신방의 목적.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요. 꼭 참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4번째 주 앞전 시간 3번째 강의할 때 극복이라는 소주제로 교재 93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어봤습니다. 극복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극복이 있고요. 2번째는 인격적인 극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적인 극복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단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의 분량이더라. 그 기도의 분량을 쌓는데 어떻게 해라? 기도를 첫 번째 스케치하라. 기도를 작정도 중요하지만 늘 항상 수시로 무시로 성령님과 호흡하는 일상적 기도를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영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빼놓을 수 없는 핵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복이라는 소주제로 두 번째 제목이 되었던 인격적인 극복. 이 인격적인 극복은 다양하다. 지식이 또 어떤 지혜와 좋은 명사들의 명강의와 심리적 평안함들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단연코 으뜸이라 할 수 있다면 성령님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라.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늘 아쉽지요. 늘 미련이 남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일을 덜렁 아멘하고 순종하고 즉각 반응을 보이고 나면은요, 미련이라는 게 없어요. 기대가 있고요. 되어질 일들이 보여지고요. 성령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눈으로 목격되는 거예요. 그러니 심리적인 인격의 상황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 다양한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완벽한 부름에 응답하는 자, 성령님이 달라고 요구하시면 아멘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자, 길을 가다가 뜻하지 않는 악재에 직면한 사람을 발견하는 거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과의 어떤 영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아주 좋은 실예가 되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떤 이는 지나갔고 또 어떤 이는 그냥 지나갔어요. 이 어떤 이라는 분들은 제가 직분을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사람은 이게 그분들과 교제 찬야했던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비록 먼저 간 사람과 두 번째 간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결이 다르고 부족하고 배움이 적지만 그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요구에 아멘 하고 순종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참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요구하심에 즉각 반응하는 자, 이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의 바로 인격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좋은 자세를 가진 자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이제 앞전 시간에 했었던 네 번째 회복에 관련돼서 말씀을 한번 나누었지요. 마지막 강의 네 번째 회복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회복은 즉 교재 103쪽에 나와 있는데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걸 찾아내는 거지요.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죠? 회개에서부터입니다. 회개가 시작될 때 회복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회개가 일어날 때 회복이 역동적으로 나를 향하여 내가 회복에 거하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회개를 우리가 늘 언제나 하고 죄에서 돌아서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 우리는 이미 회복이라는 거룩한 성령님의 은혜의 공간에 거한 바 되어지는 진실한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거룩한 그 성화의 과정을 뒤쫓아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과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것들이 좀 빠진 건 있는데요. 첫째는 신방전도대원들이 필요한 신방전도 세밀한 카드, 그의 인적 상황과 혈연, 지연, 학연, 여러 가지 생김새, 특징, 특이사항, 직업,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들을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 그 다음에 그들과 만나서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했을 때 그 주변의 가장 약자를 선택을 하여 그에게 필요함을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전략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도의 멘트들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할 수 있는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방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차량 이동인데 신속한 차량 이동이 더 많은 생산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럴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안타까운 것들은 사실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충해 드리는 것은 교재가 있겠고요. 또 특별히 준비한 쪽 메모지가 많이 제게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말씀 주시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드려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힘내시고요. 원컨대 진짜 여기 크리스찬, 전도 열매가 있는 크리스찬.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생산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예수의 거룩한 성진의 빈자리가 채워졌다라는 좋은 스토리가, 내가 비록 별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내가 지옥의 문을 막고 더 이상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빠지는 것을 내가 예방하였노라고,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 저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턱대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 내가 하고 싶은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마치 그냥 동량하고 적선하는 것 같은 그런 소소한 시간을 투자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수시로 무시로 늘 언제나 성령님의 위대한 공간에 거하는 자, 그래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마음껏 청취하고 성령님을 충만히 채워내는,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어보는 우리가 되는 사람들,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4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본사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우리 전도사님, 네, 감사합니다. 또 수원, 광주, 관양, 순천, 여수, 경북 김천에서도 듣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서 지금 이 강의를 꾸준히 듣고 신방 전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자 주의 종들 감사합니다. 신방들도 4주에 강의들이 좀 미흡하긴 했지만 필요한 거 잘 여러분들이 캡처하셔서 귀하게 쓰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은연 중에 소문을 듣고 어떤 분들의 권유를 받고 아주 정말 작정하여 이 강의를 듣고 찾고 동참한 대한민국 포인트 전도 특공대 훈련 받은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들,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셨던 것들을 열심히 정리하여 잘 한번 수종들여 보았습니다. 하나라도 귀한 분들께서 발견하여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활용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종들이 열심히 전도하여 끝날 때까지 피 묻은 십자가를 세상 전 세계에 심어나가는 그런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이 포인트 전도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협력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시면 진실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 내용을 공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포인트 전도 현장 5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분들 늘 언제나 제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연락처는요, 010-8624-1991입니다. 여기는 포인트 전도 훈련원입니다. 저는 원장 정현재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삼위 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리니 종의 입에 낙한 죄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옵소서. 짧은 신방 전도 전략 4주 20강을 통하여 한 명이라도 전도 대원들이 발생하고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면 이 수고와 노력이 참으로 헛되지 아니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분들의 시간을 잡아주셔서 이 강의를 듣고 전도 현장에서 열매 맺는 가장 가치 있는 예수의 후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아버지의 포인트 전도 현장 전도 이야기 전략 그 5주의 아버지 하나님 또 장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동참케 하시되
대한민국을 살리는 아시아와 전 세계를 영적으로 살찌우는 놀라운 귀하가 되도록 종들을 쓰시며 이 센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 영원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